예수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하다가 이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제 못 오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또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은 목사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뵈러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뵈러 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 볼 게 뭐 있습니까? 다 늙어가지고 말이지. 허리까지 꼬부라져 가는 사람인데 말이지. 여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옵니까? 예수님을 뵈러 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거를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런 데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쇠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왜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서 광야에 있는 모든 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거든요. 원망하다가 이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쇠로 뱀을 만들어가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낫게 되리라 그렇게 하셔서 그 노뱀을 광야 한복판에 이렇게 높이 장대 위에 달게 그렇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고서 다 나았다고요. 신약 성경에서 노뱀이 뭔가 하니 예수님이다. 예수님 모세가 노뱀을 광야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읽은 말씀은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윤리 도덕적인 것이에요. 그 인간이 만든 법입니다. 관습과 법 이런 겁니다. 이것을 어기면 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감옥에 간다든가 어떤 심지어는 사형을 당한다든가 근데 사형은 그건 옳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가지고서 이 법을 폐지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이러한 죄는 인간
사회와 관습과 풍습과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면을 하면 복권이 되고 감옥에서 나오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궁극적인 죄예요. 그게 뭔가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사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도 사회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좀먹고 인생을 슬프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곤뇌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렌 킬케골이라고 하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는 자기가 어느 날 아주 괴로운 일이 많아가지고서 산 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십니까? 이러고서 원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속에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불안, anxiety. 이게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제렌 킬케골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의 그 철학의 주제는 anxiety,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불안한 존재다. 이게 그의 철학의 주제입니다. 이 불안과 anxiety를 털어내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이 죽음, 멸망, 이러한 공포, 이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을 얻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 선교사를 불러가지고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말이 이게 잘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영어 하는 게 그때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국말 배워가지고 하던 것과 비슷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그 선교사들이 그 부흥회를 한다고 자동차를 타고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갖다가 그 노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선교사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죽게 돼 있는 거라고요. 이 멸망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이 뗄 수 없는 불안 이것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그들에게 영생,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어린아이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크리스찬 역사 가운데 수많은 화가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느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초상화를 그렸어요. 아까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준 거하고 지금 이 초상화는 또 다릅니다. 그 한국 사람들 화가들도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갓 쓰고 상투 들고 도포 입은 그런 예수님의 상을 그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진 못했으나 그들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러한 분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화가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화가의 상상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가지각색으로 다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지만은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들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가 뭔데 목사를 보러 옵니까? 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상상력 안에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뭐로 매주일 교회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려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 나온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책 안에,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서 성경 안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알고 내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고 저런 경우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이러저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웃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사업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알아야 그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따라가면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것대로 확실하게 알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내 상상력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승리자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 왔던 목적, 모든 인간을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 승리를 예수님께서는 거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이 길만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요.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생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다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즐거움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곳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사진을 찍으러 산에 가거나 또는 바닷가에 가거나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고 그럽니다. 어떤 때는 날씨가 아주 고약해가지고서 비가 막 쏟아지고 갑자기 눈이 오고 뭐 이러는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이 없는 거예요. 앵자이어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기쁨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컨테이저스한 거예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둘째 딸이 저희 집에 왔다가 이제 가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동차를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딸년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너 왜 웃냐? 난 아무 말도 안 했고 뭐 아무것도 안 생겼는데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학교에서 그 자기 친구들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들하고 뭐 이런 하다가 그 재미있었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서 웃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애가 웃으니까요, 나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본다고요. 아, 여보시오, 이종학 씨, 당신 왜 이렇게 맨날 즐겁고 말이야? 뭐가 그렇게 우스워가지고 맨날 웃고 사시오? 이렇게 물어보고들랑 내가 예수를 믿고 모든 불안을 떠내버렸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면 이게 영생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지만 전염이라는 말은 이게 좀 안 좋은 말인데 영어로 컨테이저스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이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맛보는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 이곳에 살고 있는 동안에 미리 앞당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매주일 저는 이곳을 찾아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생활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기쁨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 주시고 이것을 전파하며 그렇게 사시는 정말 보람되고 기쁜 그런 삶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 정말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 모두 다 함께 가는 겁니다. 다 함께 그
영원한 축복의 나라, 기쁨과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슬퍼하는 일이 없고 다시는 염려 근심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우리 모두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무엇을 믿느냐?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되셨으면 아주 좋습니다. 혹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믿는 자가 되어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함께 앞에 다 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저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에 이 영생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셔서 나아가 이 영생의 기쁨을 즐거운 마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